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처럼 이제 분배가 맞춰집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모습과 그 과정과 13장부터는 이것을 지파별로 나누는 분배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오늘 그 분배가 마무리 지어지는 모습입니다.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9지파 반은 이제 요단 서편에 분배하는 과정들이 모두 끝나죠. 이 분배의 과정을 통해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신앙은 자기 결단이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간에 다른 지파들 빼고 시므온 지파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는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므온 지파는 다른 지파들하고 좀 다르게 경계가 분명한 땅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유다 자손이 받은 기업 중에서 18개의 성읍을 받게 됩니다.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는 거예요. 비옥하든 척박하든 다른 지파들은 경계가 분명한 자기들의 땅, 독립된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시므온은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일부를 받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9절에 나와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경내에서 성읍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은 뭐요? 유다 자손의 기업이 너무 많았대요. 오늘도 말씀을 읽어보면 보통 지금 지파들이 받는 기업이 그 성읍이 19개다, 16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유다 지파는 122개의 성읍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많지요. 넓은 영토를 받았기 때문에 그중 일부를 시므온 지파에게 분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 유다 지파는 그래도 자기들이 받은 땅인데 아량 넓게 그 지파를 형제 지파에게 나누는 것처럼 보여져요. 사실은 이 땅 분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요셉 지파에서 왜 우리한테는 이것밖에 안 주냐 이런 말을 했던 것도 혹시 기억하세요? 어렵지요. 어느 지파는 많고 어느 지파는 적고 어느 지파는 비옥한 땅이고 어느 지파는 척박한 땅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아서 우리에게 받은 것이 때로는 참 억울하기도 하고 누구는 너무 잘 사는 것 같은데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는 이렇게 고생스럽게 인생이 그러지 않나 싶어요. 참 달라요. 하지만 누구에게 받았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유다 지파는 많아서 그래도 나누어졌다고 쳐요. 그럼 시므온 지파 입장에서는 자신들만 유독 독립된 땅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속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시므온 지파는 창세기 49장 여기서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12자손에게 그 유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누구는 축복을, 누구는 저주를 받기도 하는데 시므온 지파가에게 남긴 유언이 사실은 저주였어요.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 49장 창세기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므온에게 남긴 말이에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자식에게 남길 유언이 아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이 저주는요, 시몬 지파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와 함께한 유언이에요. 제가 7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창세기 49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러면서 쭉 이 저주의 말씀이 이어져요. 그리고 아까 7절 읽은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마치 야곱이 유언을 통해 했던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 같습니다. 그럼 레위 지파도 똑같은 저주를 들었는데 이들은 어떨까요? 레위 지파도 물론 땅을 받지는 못해요. 아시죠?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을 향한 몫은 오히려 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같은 유언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 시므온이나 레위 지파가 똑같은 저주를 들었지만 이들의 현재 상황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해요.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시므온 지파의 수는 59,300명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그 수가 22,200명. 반 이상이 줄어들어요. 반 이상이 감소합니다. 왜 그랬을까? 시몬 지파의 이 급격한 인구 감소의 이유를 아마도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부올 사건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이게 무슨 사건이었냐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음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이 여인들이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바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바알부올에서 가담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때 많은 수가 죽게 되고 또 시몬 지파가 이 사건에 깊이 연루되면서 끊임없는 쇠락의 길을 가는 것을 그 말씀 뒤편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볼 수 있어요. 아마 여기에 연루되어서 시므온의 수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정말 마치 야곱이 했던 저주처럼, 유언처럼 지금 시므온이 지파에서 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신명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축복하는데요, 정말 모든 지파를 축복하는데 시므온 지파가 빠져요. 희한하죠. 신기하죠. 반면 레위 지파는 저주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다 바뀝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지파로 분리되어지고요. 그리고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운명의 반전을 이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개의 언약, 증거판을 가지고 나올 때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대노하죠. 내려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얘기해요. 돌아설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은 다시 나오라. 이때 레위 지파가 회개하고 여호와의 편에 서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가끔 무엇인가가 다 고정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약속도 고정된 것이 아닌가. 한번 약속했으면 다 내 거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점을 치는 이유나 내 미래를 궁금해하는 이유가 미리 딱딱딱딱 정해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똑같은 유언을 들었지만 상황이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같은 상황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거기에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을 맞이하는 우리 신앙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완성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삶의 결단이 있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거저 내 것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분명해요. 그냥 쓱 하고 하나님이 넣어줘서 끝나고 내가 차지하는 땅이 아니고요. 그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이에요. 내가 그 땅을 차지해야 해요. 싸워서. 우리 삶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아요? 내게 뭐 그냥 감 떨어지듯이 떨어져서 내한테 착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끊임없이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셔요. 그런데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표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떤 결단과 마음과 삶의 행동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 결단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분명한 약속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날마다 바르게 결단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하신 복은요. 그래서 믿음으로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시죠.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호수아가 받은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황무지와 같은 땅이었다 그래요. 개척해야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거죠. 마치 그런데 이 땅을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요구한 땅이라 그러잖아요. 개척해야 할 땅을 여호수아가 요구했어요. 누구 생각나세요? 요단 서편 그 땅을 분배할 때 가장 먼저 갈렙이 손들었죠. 나에게 이 산지를 달라고. 아낙 자손, 거대한 자손이 있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나 늙었어도 나이 들었어도 나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지금 여호수아도 똑같아요. 노령이 되었어도 내가 개척하겠다고 이 척박한 땅을 주십시오라고 나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요,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 모습이 저도 목사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땅 분배에 얼마나 시끌시끌했겠어요. 왜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나누려면 제비를 뽑으려면 큰 땅, 작은 땅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골고루 하지. 별의별 소리가 정말 다 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끝에 여호수아를 보니까 자신이 척박한 땅으로 가요. 지도자가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는 손해를 해라, 감수해라 얘기하면서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다, 자기 부인의 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약속하신 복은 믿음으로 일구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은 그 몫을 분명하게 약속하신 대로 주십니다. 우리가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믿음으로 우리의 땅을 일궈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신앙으로 결단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오늘도 다른 욕심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큰 그런 거 아니고 우리 그러잖아요.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셔서 오히려 내가 정말 두렵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면 감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런 길 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교회에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이 믿음의 씨앗이 바르게 우리 아이들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군 복무 중인 우리 민영이 해강이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고군분투하지요. 새로운 일들을 같이 해나가고 있는 우리 진건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예배로 나와야 할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기도팀에서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직 신앙을 가져보지 않은 조성희 성도님의 아들 금범이 우리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전에 나왔지만 나오지 않는 우리 태환이와 명환이 그리고 세연이, 세론이, 준혁이, 주원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다른 것보다 믿음으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것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